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암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로마서 8장 성경의 요약이며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녀로서의 위대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는 이 세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로마서 9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전적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10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 12장 하면서 이제 예배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고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계셔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쭉제기만 안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인터뷰하면 뭐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냐 물으면 아니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나가냐? 내 마음이 편안하려고 나간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 나온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바로 성경의 말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태신앙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로 언제 가서 모태신앙이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그럼 언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느냐? 죽을 때 거듭나게 돼요. 죽을 때 나는 죽어봤으니까 알아요. 죽을 때 모태신앙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거기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천문이 열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간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구원을 받는 거죠. 부끄러운.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하는 거니까.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핵심을 깨달아서 그래서 빨리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성경의 말씀, 핵심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내 생각이 선한 생각에서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감정이 그 악의 선한 사랑의 감정에서 미움, 악한 감정으로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선함에서 악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항상 악령의 지배가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감정을 지키시고 내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지배하는 성도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생각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항상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은 반문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안 해요. 다 쭉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8장은 성경의 요약이다. 9장은 이 모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의 삶을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권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된 존재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배워요. 전적인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 나에게 임할 때는 영광, 그러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그럴 때는 기뻐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0장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에요. 또 자기의 동족이에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동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자기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저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자기 심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동족을 향한 자기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예요. 이 기도를 한 것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동족, 특별히 자기 가족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혈육을 위한 소망,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실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2절 3절에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후에 말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 거다. 참말을 하고 절대로 가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서 정언한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선교하는 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네, 전에 성경에는 혈육이라고 말했어요. 혈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혈육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멸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정도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의 지옥으로 갈지라도 내 가족은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보니까 가장 큰 고통이 내 가족, 부모, 형제의 당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정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동족과 나의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전에 성경은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혈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근심하고 고통했습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혈육, 가족, 동족, 민족 멸망과 저주받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과 가족을 구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대신 저주의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근심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주는 말이죠, 구약에는 진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나 히브리 말, 헬란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테마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구약 성경에는 진멸이라고 말했어요. 그 진멸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킬 때 거기에서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 그래서 진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를 남겨두고 이렇게 멸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죠. 왜 죽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 사탄을 숭배한 제 값을 이렇게 치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이 저주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번역하면 저주라는 말인데 아나테마라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남들이 다 낳는 자식을 자기가 못 낳으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라의 청을 받아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의 집에 들어가서 하갈하고 합방을 해서 그래서 낳았어,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거 아니다 이거야. 나는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을 주겠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또 그 사라가 80이 가까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더라 그랬어. 그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나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바로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야. 자기는 그걸 다 믿고 있어.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민족은 지금까지 이삭이 자기 조상이고, 이 두 종교가 똑같이 자기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요, 이름을 짓는데 가장 많이 쓴 이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났고 그 후손이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거요, 전설이나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에 문자가 있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그걸 구전이라 그래. 입에서 입으로 전성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구전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구전으로 전성된 역사를 모세 때에 와서 모세가 애굽에서 글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글로 옮겼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옛날부터 거기에서 가장 사랑받고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은 이미 양자됨. 다시 말하면 양자는 지난번에 8장 공부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양한 것을 양자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어의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아들을 바로 양자라 그렇게 봐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바로 이 믿어서 들어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은 자식, 친자식, 낳은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래서 양자라는 거예요. 그 양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이 땅 위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야.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양자됨과 그 다음에 또 영광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세 번역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광,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구약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은 대속의 은혜를 계속 받았던 그러한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다. 여기에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조상이었다.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다,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다 어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유대 민족의 조상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도 역시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에 바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 이 계보는
다윗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갈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족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정말로 어찌할 수가 없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연민의 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다가 그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세 가지를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하는 게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가족 전도는 헌신해야 돼요. 가족 전도는 절대로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가족 전도는 끝까지 헌신해야 돼요. 저는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면 가족은 지옥 갑니다. 제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물질적으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우리 가족을 물질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못 살았으면 가족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요. 가족이 모이면요 항상 싸움이 나요. 그럴 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희생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거기에서 주장하고 내가 내 거를 얘기하면 절대로 가족 형제간을 전도 못해요. 내가 아는 거는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리고 가족을 전부 다 높여요. 그래서 가족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나니까 형제들이 아는 거예요. 아, 목사 동생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가족 전도를 기도하다 포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 전도. 이것을 세 가지를 끝까지 했을 때 가족이 전도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집에 사람이죠. 근데 사모가 돼서 같이 목회하다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가족 정도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시간이 걸려. 그러나 가족 전도는 내게 절대절명의 사명이야. 남은 천국 가고 가족은 전부 다 지옥에서 고통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같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은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회를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운영하는 모든 계획이 가족전도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가족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남편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7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첫 번째,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두 번째,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신앙의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남편과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다. 내 머리다 이거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항상 사랑의 힘으로 그에게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는 건너방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금방 남편 전도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진심을 외면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남편은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만 때를 하나님이 당겨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전도되는 것은 바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